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기아로 고통을 당하는 인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요, 그 기후 변화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아 상태에 놓인 세계 인구가 1억 3천 명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세계 기아 인구가 8억 1천만 명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13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1.25달러 미만의 극빈한 삶들을 살고 있고요. 3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하루 2달러 이하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보고에 의하면 기아는 식량 생산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도 아니라고 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는 식량이 사실은 남아 돌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양식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남기에 충분하다고 사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지구상에는 인구의 1.5배가 먹을 수 있는 양들을 사실은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도널드 헤이 같은 사람이요, 세계 곡물 수확의 2%만 제대로 나누어 가져도 세계의 기아와 영양 실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지금 세계가 굶주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양식을 2배, 3배를 더 주셔도 아마 지구상에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더 많은 전쟁과 살육, 더 많은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불량에서 풍성함이 아니라 나눔의 문제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제와 봉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서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부분이 잠언서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제는 참 지혜의 삶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왜 구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이 없고 자신을 조신하게 처신하지 못하는 그 삶이 돼지 코에 금고리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돼지 코에 금고리를 끼우고 돼지 발에 다이아 반지를 끼우면 어울릴까요?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사실 고대 중동의 여자들은요, 코에 금고리를 걸었습니다. 금코고리가 사실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돼지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제물로 쓰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코에 아무리 금고리를 달고 아무리 장식을 해도 하나님께는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명품 옷과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고 다니고 최고급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이 없이는 돼지 코에 금고리를 하는 것 같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기로 치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 브랜드와 옷 차림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기도 하고요. 좋은 집과 가구로 또 비싼 자동차 등으로 치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은 빛이 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방식인 겸손하고 단정하고
정직함과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절제함이 없다면 그것은 돼지코에 금고리를 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우스꽝스럽고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가 구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지혜로운 자의 삶에 합당한 삶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번 구제가 왜 지혜로운 삶일까요? 오늘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는다는 말은요,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흩으면 없어지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근데 바로 성경은 증거하고 더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공동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심이 후하면 더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성도는요, 인심이 후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재산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을 공동번역에 하면 인심이 후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심이 후할 때에 재산과 능력과 시간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부요해지고 증가가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실험에 의하면요, 이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훨씬 구제와 자선에 더 많은 마음이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그 외부적인 자극이 없이는 이 구제와 이 자선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좀 수동적이라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리고 본문의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의로운 일을 자제하고 그 일에 돈과 재능과 시간을 쓰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계산법과 다르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돈과 재능과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돈을, 재능을, 시간을, 능력을 쓰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좀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상식과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되는 논리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풍족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려면 내 것을 희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윤택해지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경제 논리로 생각한다면 전혀 경험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제를 좋아해야 되고 남을 윤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에 말하는 지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기술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좀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처음 받는 독자들이요, 농경사회입니다. 이번 농경문화의 성패는요, 하늘의 비와 이슬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문화에서 흉년이 들면요, 양식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자기의 땅을 팔거나 집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구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양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 양식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 뭘 의미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난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 양식을 손에 움켜쥐고 안 내어놓는 모습 자체가 나만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무관심하다는 얘기고요.
좀 더 속된 말로 하면 비싼 값이 될 때 팔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집이나 땅을 저당 잡혀서 땅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취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요, 양식 팔지 않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파는 거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땅이나 집을 저당 잡힌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대가로 집, 땅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걸 취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재산 불리기에 좋은 방식입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은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곡식을 팔 뿐 아니라 재산과 능력과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곡식을 내고 있지 않다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길 때 파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곡식을 내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의 머리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지혜의 삶입니다. 손해보면서도 이것을 자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경제적으로, 상식적으로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에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삶들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삶을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주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이 1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0만 명 교인 가운데 15,000명이 그냥 경제로 어려운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요, 15,000명 되는 이 사람들의 삶들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이 장소에 흑사병이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불신자들은 다 병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요, 우리 신자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병자들을 구호하며 시체를 매장하는 사람들을 목숨을 아끼며 살았답니다. 또 이 흑사병이요, 그 갤러스라는 황제 때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교회가요, 이 아픈 자들을 간호하고 매장했다고 합니다. 또 유세비우스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 심해서 어떤 교우가 재산 몰수를 당하면 교인들이 서로 책임을 졌고요. 또 다른 데로 피신해 가면 목사님이 속에서 한 장 적게 되면 의뢰 그들의 삶들을 책임져 가는, 그래서 서로 죽기도 사양치 않고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섬기고 나누는 사람들을 살았다는 기록들이 초대 기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그저 한국의 슈바이트로 부르시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로 불리는 장기리 박사님의 삶도 좋은 구제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우리 좋은 예이지 않습니까? 평생 무소유로 가난하게 사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따뜻하게 사셨고 주님의 모습들을 따라갔던 그 삶들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생활비의 1% 정도를 따로 떼어놓고, 내가 돈이 많으면 구제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작은 생활비지만 1% 아니면 더 작은 프로를 떼어놓고 그것이 일정 기간 모아지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돕는 방식도 하나의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삶들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고 봉사하는 삶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참 지혜로운 삶임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의 삶을 살려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 삶이 이 재물에 대한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만큼의 재물만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지혜를 실천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구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는 이 은혜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심지어 이 구제가 복과 저주로 연결되는 이런 통로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삶을 살지 못할까요? 성경의 논리에 하면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말에 하면 28절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가 돈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안정을 주는 원천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때 최고의 부자였던 그 록펠로, 얼마나 많은 돈이면 당신이 만족할 것 같으냐고 물었을 때 그의 말이 굉장히 웃기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다. 그 당시 당대 갑부였는데,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면 만족할 것 같으냐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요, 조금만 더 가지면 될 것 같다.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운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모든 재물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며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그 삶의 표현이요, 그것을 흩어 나누어 줌으로써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구제하는 자를요,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28절에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30절의 말씀에는 구제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31절은 더 나아가서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하면서 구제가 복과 저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문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악인과 선인,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의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결론적으로 27, 28절 얘기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향하는 자가, 그분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자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마음과 행동이 따로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부스부스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미래학자 톰 샤인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겨자시대 맥스생을 책을 읽어보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경제주의, 곧 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의 경제적 흥장의 법칙과 자본주의의 원리가 삶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돈을 숭배하는 정신이 깊숙하게 박혀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 집을 못 사니까 그죠? 주식과 여러 다양한 알파 코인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인간이 돈의 주인이었지만 이젠 돈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매기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톰 샤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요, 신자도 이런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말은 예수가 우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먼저라고 하지만 실상은 직장에서의 승진과 생활 환경의 향상과 경제적 안정이 신자에게 우선이 되어 있는 삶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잘 훈련된 신자들은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합니다. 이번 돈은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서 치명적인 결과를 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돈이 필요하고 저희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브리 기도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일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가능성이 부자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부유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인간이 부유하게 될 때요, 이 가진 부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머리를 잡고 지혜를 기울였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 수고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많이 가집니다. 또 부유함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자기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료 인간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부유함을 과시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돈이 영적인 생활에 주는 위험성입니다. 하기로, 유명 브랜드와 옷차림으로, 각종 보석으로, 좋은 집과 가구로,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하지만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을 그를 교만케 하고 그 치장한 자기를 과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연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고 한 이 말씀들처럼요, 학이나 집이나 유명 브랜드나 옷이나 가구가요, 돼지코에 금고리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만 영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굴은 빈곤과 가난함도 마찬가지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범하는 죄가 교만이라면 가난한 자는 남의 소유를 도둑질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잠언 3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남의 돈을 도둑질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거나 부당하게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비도덕적인 위험성에 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난이 도덕적인 위험만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더 나아갑니다.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사야 8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굶주릴 때에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가난이 도덕질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불평과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부유함도 가난도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위험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위험하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재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어야 하느냐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우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만큼의 물질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핵심은 부자가 되는 일이나 가난한 일 자체가 영적 위험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잖아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면 교만할 가능성이 많고 가난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중요한 것은요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의 경건성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신자가요 내가 누리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에게 맡기신 모든 돈과 재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에게 위임해 주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마 그에게서 돈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이 주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경륜과 돈은요 반대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게 만드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 웨슬리의 말이 참 도움이 됩니다. 이 존 웨슬리가요 이 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지만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웨슬리가 보니까요 이 감리 교인들이 부가 쌓일수록 거의 예의 없이 은혜 안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그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염려해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인데 너는 내가 너희 손에 맡긴 세상의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먼저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을 적절한 필요를 공급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남은 수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돌려받겠다는 이 약속을 잘 지켰느냐?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돈을 어떻게 취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정직하게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서 저축해라. 만약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 주라. 그런 사람이라면 더 많이 벌수록 또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늘에 더 많은 저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삶들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만큼의 재물만 구하는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돈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일에 잘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제하는 일은 참 지혜의 삶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또 구제하는 부분들은 재물이 하나님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잘 섬길 만큼 재물이 구해져야지만 이 구제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제하는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구제를 실천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구제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통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 말씀 보게 되면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라고 정말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우리가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얻는 일이라면 우리가 삶의 목적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런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는 일들을 지켜가는 삶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줄도 알고 구제하고도 봉사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될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보니까요, 이 구제의 삶들을 잘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생활비에 몇 프로를 정해놓아서 모아놨다가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구제의 삶을 사는 모습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도 봤어요. 자기 목적이 뭐냐면 자기 전 생활의 90%를 헌금을 포함한 구제와 기부를 하는 걸로 난 살고 싶고, 나머지 10%만 사는데 이 10%가 부족한 삶이 아니고 10%만 가지고 살아도 너무 넉넉하고 풍성한 삶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고. 말은 10%지만 10%가요. 그냥 10%가 아니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10%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는 조금씩 자기의 삶의 퍼센트를 맞춰가고 있다는 사람들을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왜 그런 분이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구제하는 삶,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삶뿐만 아니라 이것이요,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삶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 교회 안에 여러분이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자가 되면 더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가진 부분들을 퍼센트로 나누어서, 뭐 0.1%가 되든 몇 프로가 되든 나누어서 지금부터 이미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남을 위해 섬기고 도와주는 구제를 위한 퍼센트를 띄워놓고 지금부터 살아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풍성케 하시는 애들을 많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조금밖에 안 도왔는데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주신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는 이 말씀들을 자기가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잠언 19장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참여했던 여러분 그 헤비타트 운동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 무주택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취지로 설립했습니다. 이 창립자가요, 그 밀러도 풀로라는 소위 법률가이자 사업가이던 백만장자였습니다. 아마 말씀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돈만 추구하다가요, 이 가정적인 위기도 오고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지위가 인생의 성공을 가져주지 못함을 그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요, 부유한 삶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자. 그래서 결단하고 시작한 것이 헤비타트의 탄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들은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정말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축자재를 실어서 나르고 일하고 값진 땀을 한동씩 쏟아낸 후에야 비로소 자기 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완공되고 나면요, 그 입주 가족은요, 건축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집값은 저소득층에도 충분히 감당할 수준의 집값이고요. 모든 입주자는 이후 헤비타트의 동역자로 일해야 합니다. 입주자들도 받은 만큼 주는 삶들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인생이 헤비타트의 진정 목표입니다. 내가 받았으면 나도 똑같게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주고 나눠주는 삶들을 살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이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과 전 세계에, 어차피 우리나라에도
뭐 외국 이주민만 300만 명이 넘어서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인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사셔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절기연금 2번 정도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돕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보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하나님께서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현 가운데 구제의 삶을 살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일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등록금이 없는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죠? 우리를 통해서 치료받는 은혜가 되면 좋겠고,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서 큰 힘을 얻는 통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